제가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예, 아마도 저하고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대학원생분들 또 포스닥 분들이 저희 새생명교회에 많이 계셔서 제가 좀 걸었던 그런 경험들, 그것들을 좀 같이 공유 하는 게 좋겠다라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간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을 참 많이 하는데요. 1년에 한 30여 군데 늘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교회 예배에 이렇게 간증 서는 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막 떨리는데요. 예, 저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도 좀 많았고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여기 우리 일리노이 대학교에 포스닥터로 채용이 돼서 이 어바나 샴페인에 처음 오게 됐고, 그때 우리 김용민 권사님, 지금 여기 계신데요. 김용민 권사님, 김수정 권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첫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3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고요. 또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3년 만에 2008년도에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임용이 돼서 이제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다시 이렇게 새생명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세훈이가 여기 칼병원, 여기 고향이 이쪽 샴페인인데요. 10년 만에 다시 고향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제 예전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동생이 둘이 있고, 저희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고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0평짜리 아파트에 저희 5 식구가 살 정도였으니까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렇게 제가 갑자기 반배정을 받아서 자리를 배치받는데, 그때 선생님이 아주 지금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돼서는 안 되실 분이셨는데, 그분이 등수별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앉히더라고요. 자리를 앉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적이 조금만 잘 나오면 그 부모님을 꼭 부르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사회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가정 형편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봐서는 내가 이제 믿고 위주할 곳이 전혀 없구나. 이제 내 한 몸 위주해서 살아남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갈 방법이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철이 좀 빨리 들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야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 좀 구렁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그래도 좀 공부를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참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스러웠는데, 집도 좀 조그맣고 여동생 둘이 있으니까 좀 집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기숙사도 좀 주고 학비도 좀 안 내고 이런 학교를 고민하다가 이제 포항공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학비도 무료고 또 기숙사비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하니까 포항공대를 가게 돼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죠. 근데 대학교 가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주변 환경상 유학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아예 상상조차 못했고요. 아예 마음속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조차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고 또 마음속에 끓고 있는 그런 꿈이 있으니까 포항공대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걸어왔던 이렇게 길을 보면 제가 저 자신한테 위주했던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 한 몸 위주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 없다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저 하나만 믿고 계속 위주를 하다 보니까 제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그냥 몸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니 제 자아가 너무 커지게 되면서 주님을 이제 점점 멀리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완전히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졸업할 때쯤, 이제 졸업 한 3개월쯤 남겨놓은 9월 달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아서 한 3주 동안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아픈 건 없었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참 바쁘게 살았는데 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그때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늦게 안 거지만 그 시간이 주님이 저한테 주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는데 제가 그때 그걸 깨닫지 못했죠. 어머님이 교회 전도사님을 모시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이 아마 저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저한테 생각할 수 있는 3주간이라는 편안한 시간을 가장 바쁜 논문 준비, 석사 졸업 논문 준비하는 시간에 주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자마자 조금 생각하고 10초도 안 돼서 아마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지껏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됐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 거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제 한 몸 위지에서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답을 한 거죠. 예. 그러고 전도사님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 3주 뒤에 몸이 완쾌돼서 학교에 돌아가서 졸업 논문을 잘 마무리해서 1월 첫 주였는데 졸업 논문 마감일이 돼서 논문을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 근처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학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그 목자들이 말 안 듣는 어린 양이 있으면 그 다리를 분지른다고 그래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주님이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첫 번째 줬던 기회를 그렇게까지 제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 안 듣는 어린 양처럼 제 다리를 분지러뜨리신 것이죠. 아주 처절하게 부러뜨리셨습니다. 양다리를 다 부러뜨리시고 제 얼굴, 지금 얼굴에 사실은 거의 로보캅 수준인데요. 여기 아직도 저기 타이타늄 핀셋이 들어가 있고요. 얼굴 골절도 되고 그냥 몸에 그냥 온몸이 그냥 다 바스러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눈도 좀 안 떠지고요. 눈도 안 떨어지고 뭔가 되게 아프고 너무 아플 때는 느낌이 이렇게 잘 안 오더라고요. 되게 아픈 느낌이 드는데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느꼈고 뭔가 귀에 막 소리가 들리는데 되게 막 급하게 막 뭔가 주변에 돌아가는 소리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들리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그때 인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한 달 동안은 거의 그냥 침대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병문안 오면 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온몸에 다리도 부러지고 얼굴도 뭐 다 부러지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한 일주일쯤 뒤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보시니까 침대가 자꾸만 피로 젖는 거예요. 제 엉덩이 부위가. 왜 그런가 하고 의사가 자세히 보니까 이제 항문이 이제 파열이 됐습니다. 그때 그걸 이제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요. 요새 차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 고급 승용차 앞에 이렇게 엠블럼이 이렇게 뾰족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제 엉덩이를 이제 찔러가지고 항문 주위를 찔러가지고 그 근육 하나를 좀 파열시키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다리 부러지고 얼굴 골절된 건 문제가 안 됐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 근육이 잘 치료가 안 되면 아마 인공항문을 달고 평생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 골절되고 다리 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처절하게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맨날 우리 어머님 맨날 우셨죠. 막 인공항문 달아야 된다는 소리 들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제 마음도 참 그래요.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스럽고. 그때 많이 깨달았죠.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걷는 것조차 또 숨 쉬는 것조차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일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절하게 깨우쳤습니다.
그러고 한 5번의 수술, 그 다음에 9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퇴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때 병원에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에 주일날 가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그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울었는지 참 모릅니다.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라는 걸 깨우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때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개월 퇴원을 하고 이제 복학을 했죠. 이제 포항공대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석사 논문을 제출했으니까 제가 졸업식은 안 갔지만 저 박사 그 입학 원서도 제 선배님이 대신 써줬던 것 같아요. 예. 졸업식도 못 가고 그래도 이제 박사 입학은 허가가 돼서 한 10월 달에 이제 다시 복학해서 학교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돌아가서 너무 힘들었죠. 그때 아직 완치된 상태가 아니라 걷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좀 힘들고 또 심적으로도 많이 상처를 많이 당해서 좀 뭔가 좀 일상생활하기 참 어려운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포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심현경 집사를 만났죠. 청년부 피아노 반주자였는데 그때 너무나도 강렬하게 그 모습이 다가왔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신 또 다른 큰 선물이셨죠. 예. 그래서 우리 심 집사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제 그 심집사를 통해서 제 마음의 그 심적인 그런 상처들을 많이 치유해주고 지금껏도 제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항상 저 심집사가 기도로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아주 가장 큰 선물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심집사랑 결혼을 하고 얼마 뒤에 결혼하고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갑자기 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 가지고요. 박사학위 받고 얼마 안 뒤에 있다가 좀 제가 그 교통사고 문제로 해서 그 군대를 연기했던 그런 게 절차가 이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나이 30살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군대를 다시 가는 상황이 펼쳐졌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아픈 것보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다행히 뭐 동사무소에 근무하긴 했지만 박사 기자가 연구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 민원 서류만 띄고 있어야 되고 이 심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군 복무 마치고 잠깐 이제 연세대학교에 그때 박사후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때 너무 기뻤죠. 이제 다 끝마치고 이제 나이 32살이 돼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신촌의 또 분위기, 학생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는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생들과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도 하실 수 있고 얼마나 교수로서 또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으실까 이런 게 막 몸에 막 느껴지는데 그때 저는 뭐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안 했고요. 제가 저런 분들처럼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부러움만 느꼈었고요. 단지 그때 소망이 있다면 저 지방의 조그만 그 4년제 대학교에 교수만 될 수 있다면 정말 내 인생에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끔 이제 기도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6개월쯤 뒤에 여기 일리노이 대학교에 젊은 교수 한 분이 오퍼를 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오게 됐죠.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젊은 분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학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으로 성장하셨거든요. 그 초기 멤버로서 포스닥으로 오게 돼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만남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어바나 샴페인에 와서 또 새생명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고요. 그때 3년 동안 제가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때 건강도 많이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 새생명교회 많은 교인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적으로도 많이 치유가 돼서 또 영광스럽게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 동안 성균관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연락이 와서 이번에 좋은 자리로 모시고 싶은데 그냥 오라는 것도 아니고 모시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시고 싶은데 그냥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아주 특별한 조건으로 언더우드 특훈 교수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 그냥 있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님의 학교이고 또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일을,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도 끝에 이제 연세대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부임하고 예전에 제가 잠깐 근무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신 일인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으로 저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거구나 하고 그때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이제 자리 좀 잡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제가 충실된 종은 아니었는데 제가 뭐가 이렇게 이뻐서 이런 축복된 길을 걷게 해주셨나요? 하고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물론 너도 사랑하지만 너를 향해서 기도하는 많은 너의 주변 동료들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심영경 집사 세 언니가 다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리 동서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둘째 또 형님은 또 포항에서 또 감리교회 목사시고요. 셋째 형님은 인도 분인데 저기 아이오와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헌신적으로 저를 기도해 주시니 또 제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실 수는 없으시겠죠.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힘을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들 앞날에 큰 축복이 되고 또 주님이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해 주시는데 큰 또 힘이 될 거라는 거 아마 시간이 지나면 꼭 아시게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시간이 많다면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제 경험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지금 또 4개월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 출석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연구가 좀 잘 안 되고 실험들도 뭔가 실험 스케줄에 쫓기게 되고 연구결 논문도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항상 마음이 쫓기고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염려들이 참 많을 텐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게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으로 항상 주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또 가장 우리 각자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지금도 가끔씩 느끼지만 세상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현혹돼서 마음에 여유가 없이 쫓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연구 결과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국은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자꾸만 우리가 길들여져 그 염려에 흔들리다 보면 차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세상적인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중심을 주님께 두고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